요한복음 5장 4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증언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그리고 너를 심판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모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증언을 하였나, 또 왜 모세가 심판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글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글, 근데 그 글을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글은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5 그 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5 책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는 창조의 대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하고 있으면서 아담의 창조를 말하고 있고 아담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만물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도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범죄하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가 그 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지 아니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음을 나타내는데 믿는 자보다 믿지 아니한 자가 훨씬 더 많고 죄의 악이 점점 더 관영해지고 더욱 증가되어지고 더 심해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의 심판이 하나님의 홍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 나라와 새 땅에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지만 그들 역시도 타락한 인간들은 죄밖에 낳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아들이 이삭을 낳고 야곱이 나오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해주기 시작하는데요. 그 여호와를 말하기 시작한 건 당연히 창세기는 아니고 출애굽기죠. 근데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창세기가 끝날 때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야곱의 12 아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기근으로 멸망하게 되는 그때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에는 요셉이 죽게 되어지면서 무엇을 예시로 끝을 내고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 애굽에서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갈 때 나도 나의 시체조차도 그 애굽에 두지 말고 갖고 나가라는 당부를 하면서 이제 이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을 때에 이 모든 일이 있었던 것들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였다면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성취가 드디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시작이 모세의 탄생이었습니다. 모세의 탄생과 함께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출애굽 사건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이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성막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이제 그 모든 그들의 광야의 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으로 이제 그들의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하는 여정이 있어질 것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말한 것, 또 출애굽기에 말한 것은 다른 이야기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은 반드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 그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구원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또 혼인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서는 법을 세우시더라는 것을 레위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그 율례와 법도를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를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법을 말해주고 있고 레위기의 마지막에는 10의 1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모든 율례와 법도가 이스라엘에게 왜 주어진 것인가를 말하는데 이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율례와 법도로 그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세워진 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각 그 12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게 하셔요. 그 계수,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애굽에서 나왔는가를 계수하고 있고 그 계수한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같은 숫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뀌더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끊임없는 범죄 가운데서. 거기서 나타내고 있는 건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시되 각 지파별로 확실하게 그 기업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자에게 많이, 적게 있는 자에게 적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적게 받은 자에겐 적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기업이 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은 태어나고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죽고 사람은 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그 광야 생활, 그 광야의 그 생활 속에서 40년 광야길에 하나님은 그들과 끊임없이 함께 하시되,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에게 베푸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고,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약속은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40년 광야길을 돈 그들의 정말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그 초입에 이르를 때까지 그들이 40년 광야길을 돌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다 리뷰를 한 거죠. 돌아보면서 하나하나를 다 말하면서 그가 하는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믿지 않았고 그의 구원을 의심했고, 그러나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너의 여호와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반드시 세울 것이다. 그 세우시는 일에 너희들은 반드시 그 율례와 법도를 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합니다. 결국은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율법, 율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를 사랑할 때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별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그 앞부분에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묵상하고 상고하고 성경을 정말 깨달아 알고자 부지런히
천천히 읽고 외우고 그들이 열심히 성경을 그들 안에 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증언한 이 모세오경 전부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시길 성경이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 구약의 모든 율법서, 선지서, 시편, 그 모든 것들이 역사서라고 말하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것이냐? 예수님께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걸 말하고 있나가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같이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모세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가르쳐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 그 모든 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46절과 47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바로 모세의 율법서, 또 선지서, 시편,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과 그 살아나신 그분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12지파 후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모든 자들의 귀에 들리게 하고 그들이 믿게 되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가 다시 살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진 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져서 그들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져서 그들도 다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백성이 될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과 모든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하며 제사함을 받게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쳤고 가르침을 바른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고, 이것이 일어난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에도 동일하게
또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모세를 귀하게 여기고 모세를 바라고 있으나 그 모세가 다시 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모세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모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가? 오늘 42절에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너희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았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지키고 모세를 구하고 어떤 메시아가 오기를 구한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또 이렇게 모세가 기록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죄사함과 구원을 말한 것이었구나라고 이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신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3번이나 말을 해요. 하나님의 찬송의 기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 찬송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찬송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시라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만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구약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곳곳에 숨겨진 것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계,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왕들을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선지자를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채찍질을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윤리와 법도에 순종하게 하고자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행위는 선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선하신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7장을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7장을 가서 우리가 볼 때 율법에 대해서 7장은 처음부터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떤 것인가? 7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서 죄를 지면서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졌어요.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계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레위기예요. 계명으로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한 거예요. 무엇이 불의한 건지를 알게 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을 수 없는지를 깨닫게 한 거죠.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고 어떻게 해야 거룩하지 않은지를 그 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율법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이제 죽었구나. 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이제 7장에 와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이 율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으로 표현해요. 율법은 내 죄를 깨닫고 나를 죽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거죠. 그들로 거룩함을 얻고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려서 그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 앞에서 이제 그 율법 앞에 죽게 된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 율법을 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라고 말하긴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란 얘기는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기록이 되었다면 다른 한마디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는 법인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모세가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율법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계명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자들 앞에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즉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대속 제물이 피를 흘리면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구나. 내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대속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대속 제물에 흘리면 나의 죄는 사함을 받는다는 거.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진 자들은 돌을 들어서 쳐서 그를 죽이는 거에만 목적이 초점이 맞췄어요. 돌을 들어 그를 쳐서 죽이는 거에 하나님 목적을 둔 거예요. 율법을 주실 때 아닌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살아날 길을 주신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 도피성이 나와요. 죄를 지은 자가 피할 수 있는 것, 살아날 수 있는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죄를 지은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서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율법과 상관이 있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절과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고 이 계명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말 20절과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진 거죠? 선과 악이 내 안에 함께 있어서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다른 한 법이 내 안에 있어서 죄의 법으로 나를 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받은 것은 죄를 깨닫고 죄가 심히 죄되게 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 24절에 몽학선생 초등교사로 표현하면서 바로 이 죄를 심히 죄되게 한 우리들을 그 죄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죄가 심히 죄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 앞에 놓여서 말씀으로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내가 부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을 때 그 죄의 의식에 빠지거나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심판에 놓였구나라고 이제 죽음에 놓였다고 움츠러들고 좌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로마서 8장 4절 10장 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을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 믿는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지켜야 되는 그 법이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영의 법이 적용이 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믿는 자가 되어졌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의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삶. 말씀을 받으면 또 죄를 깨닫게 되고 또 나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죄니까 하고 여러분 낙심하고 낭망하고 움츠러들지 마시라는 거죠. 죄를 깨달을수록 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에게 준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더 죄되게 하고 더 깨닫게 하도록 준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더 알아지고 더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건 그건 좋은 건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바로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어요.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알고 그 대속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와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 죄를 많이 발견할수록 더 알아지는 거예요. 그 죄를 많이 발견하게 하는 율법 앞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심판받았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율법을 마침이 되셨다. 그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죄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이제 내가 그분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 속죄함을 받고 내가 이제 그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사랑의 법이고 선한 법이고 거룩한 법이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깨닫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더 알고 그 사랑을 더 알아가니 이 매일의 회개의 삶은 우리로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진보가 있게 하는 삶인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삶인 거죠.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삶인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그들이 40년 광야를 도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그러고서는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게 한 것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이끄신 것인데 그들은 목전에 이르러서 출애굽을 시키고 약속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에서 살리셔서 또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 앞에 안악자손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넘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의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안악자손과 같은 자들이 우리 앞에 있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안악자손 있어요. 이 땅에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왜? 가나안 땅이니까. 그들이 근본 그 땅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에요. 이 죄가 관영하는 세상은 그들의 세상이에요. 그들이 권세를 누리는 세상이에요. 그들 가운데 누가 부름을 받아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도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었고 하나님이 불러서 이르게 한 땅도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후손 이삭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땅은 아브라함의 시대 때나 이삭의 시대 때나 야곱의 시대 때나 요셉의 시대 때나 똑같이 지금도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짓는 죄악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임금 노릇을 하는 세상이에요.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나온 것처럼 우리도 그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구별해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믿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들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사는 곳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인 것이고 그 길이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길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은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믿는 자가 되어지는 삶이 바로 그 길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그 사랑을 확증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유대인과 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자도 아니고 뭔가 내가 육체로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는 자도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준 것이고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너희들은 너희 영광을 취하고자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체가 원하고 육체에 사는 삶에서 누리고자 하는 영광, 나에게 주는 어떤 유익, 그 육체의 삶을 위해서 너희가 모세를 찾고 구하면서도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 예수님께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성취되어졌고 눈앞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자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너희가 너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으면서 무엇을 깨달아 알고 계시고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더욱더 알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말씀을 열어 알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바로 단 한 분 나의 그리스도시요 단 한 분 나의 구원의 주시라는 것을 믿고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들고 따지려고 하시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했지만 그 율법으로 심판도 하는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을 이스라엘 통해서 기록하기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오신 하나님이 드디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그 정말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서 정말 말씀 앞에 죄를 깨달았다면 회개하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티끌만큼도 죄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내 삶에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올라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이 올라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찔러요. 때로는 돈 때문에 나를 찌르기도 하고 목숨이 포도청이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내게 괴로움이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 이유는 내가 돈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영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 영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자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사는 자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서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건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 넘어지라고 이 고통의 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담담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냥 다 좋게 되어질 때 인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인내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때 인내예요. 그렇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때 인내예요.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때 인내예요. 그렇지 않나요? 억울하지만 억울해하지 않는 게 인내예요. 화가 나지만 화를 안 내는 게 인내예요. 밉지만 미워하지 않는 게 인내고요. 그렇죠? 인내로 영혼을 구원이 얻는 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말하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말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니, 제일 끝이 절제예요. 절제. 사랑에서 시작되어져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때 희락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희락이 찾아온 사람이 화평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화평해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해서 그 더 이상 죄 가운데 노여인 자가 아니니까 기쁨이 넘치니, 내가 기쁨이 넘칠 때는 다 사랑스럽고 다 좋거든요. 화평해지는. 그러니까 화평한 관계 속에 이를 때는 인내가 이루어지니까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다 참는 거죠. 아멘. 여러분, 다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때 완전히 그 절제가 뭘 이루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끊임없이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자체가 절제가 이루는 거죠. 또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것은 또 반대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형제의 사랑, 끝에가 또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덕을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을 더 알아감으로써 그 안에서 절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예요? 끝의 사랑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제가 인내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래든 저래든 이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육체의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룰 수가 없지만, 이룰 수가 없는 우리가 끊임없이 절제하며 인내하면서 결국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게 하길 원하셔서 믿음도 주신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도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 절제하고 인내해서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 사랑을 흘려보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이 계시록 끝까지 이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나타내시는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너희가 그 사랑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알았을 것이다. 내게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모세가 무엇을 말했는지도 너희가 알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겠죠.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겠죠. 우리 주님 안에서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저 괜찮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죄가, 내 부족함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내가 또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자로 빚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또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구원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은 끊임없이 내 죄가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또 은혜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결국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희를 예수님의 피로 낳으시고 또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또한 모든 자에게 알게 하기 원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시고 열심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왜? 절대 넘어지지 않은 능력이니까. 절대 이길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나에게 요구되는 건 오직 믿음 그것뿐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그 율법서를 쓰게 하시고 그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 역시 그들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상고하지만 그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영원한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말씀이고 그것을 믿고 알아서 육을 따라 살던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믿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의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이루어가는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영으로 사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결단코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넘어질 것도 없는 것은 죄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고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고 감사하면서 말씀으로 이기고 이기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오직 이 십자가의 말씀으로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감정을 지배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고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찬송이,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